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고 인간의 삶의 축복을 마음껏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더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만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을 상실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서 이 땅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되 마지막에는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셔서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받았던 그 축복의 메시지는 원복음이었습니다. 즉 씨앗이지요. 나팔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나팔꽃 씨를 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그 씨를 받았지만 아직 나팔꽃은 보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나팔꽃이 주어질 것이다 분명히 믿고 그 씨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원복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었을 때 이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이 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고 복을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씨앗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때로는 싹이 트고 혹은 잎이 나고 혹은 번창하고 혹은 꽃이 피는 시대별로 이러한 구체적인 진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단계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결과적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회복의 자리에 나가는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입니다. 보통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말과 상통하는데 이것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들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을 맺음으로 어떤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하여 서로 간에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른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해당하는 대금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적인 관계로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인격들 사이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관계로서 언약을 이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의 내용은 크게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현세의 축복입니다. 즉,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과 물질과 땅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이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토록 누리도록 예비해 주시는 하늘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이 현세의 축복을 붙들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즉, 그는 천국의 소망, 즉 영적인 축복을 그의 삶의 근본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축복을 소망하여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현세의 복을 그의 후손을 통해서 또한 땅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과 현세의 축복 사이의 관계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 현세의 축복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인 겁니다. 영적인 복이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현세의 물질적인 복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즉 너희는 주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더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영적 축복이 근본 축복이고 현세의 복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오뚜기 같은 경우에 이게 거꾸로 설 수 있을까요? 거꾸로 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에 대해서 이것을 뒤집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근본이고 현세의 축복은, 즉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현세의 물질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이것이 의미를 갖게 되지,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이 부분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뒤집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현세의 복에 마음을 두고 추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어서서 더 발전된 형태의 축복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 맺은 언약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제는 한 가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후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백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에 있는 내용대로였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 모래처럼 너희의 후손이 그렇게 아주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1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서 그들이 얼마나 창대한 민족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이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겠어요? 그 중에서 골라낸 것이니까 선택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이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특별한 선택을 지금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라고 하면은 우리는 소유물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소유물이란 이런 물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은 인격적인 개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재산처럼 내가 임의로 처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내가 아낄 수는 있지만 이 물건과 나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인격적 교류가 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낄 뿐이지 이것이 나를 아껴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으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인격적인 이 물질과의 소유관계예요. 그러나 인격과의 소유관계는 다릅니다. 인격과의 소유관계는 특별한 관계, 특별한 친밀감과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들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들이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령 이런 것들을 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죠.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재산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사랑하는 애인들이 있습니다. 애인끼리는 서로에 대해서 내 거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소유라는 의미죠.
그럴 때 내 물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랑의 대상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소유가 되고 싶고 그는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소유 관계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는 특별한 소속, 아주 강력한 소속 관계를 표현할 때에도 소유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소유관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요 이스라엘은 신부라고 하는 이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것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때 이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여기다 때 빼고 광내도 내가 아끼느라고 여기다가 온갖 금으로 치장을 해도 그냥 물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면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에 속하였나니도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하게 내 소유라고 구별하는 특별한 관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들이 받은 특권과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구별되어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모든 백성들은 그를 대표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대표성을 가져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절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은 그 뒤에서 함께 절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항상 모든 백성들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가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위치, 그 특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 민족들, 부족들,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특별한 옷을 입혀 특별한 자리에 두신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원래 그 어원이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한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를 아름답게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들과 이 특별한 언약을 맺으면서 세 가지로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듣고 두 번째로는 지키면이에요.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한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실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라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하셨기 때문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하고 싶었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보다는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결국은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오늘날 이방 백성인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도 베드로가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 이 축복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특권, 그 영광, 그 아름다운 지위를 빼앗기고 이방 민족된 신약교회에 이 축복이 주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켜라 하였는데 지키지 아니하는 거죠.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탁월하고 아름다운 특권과 지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지킬 수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지켜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라.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켜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리를 세우면서 이 성경의 교훈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서도 조건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에서도 조건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언약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즉 순종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한 가지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며 또한 현세의 복도 아울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현세의 복에 집중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영적인 축복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동안에 현세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거라고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추구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이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삶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는데 즉 일시적인 삶을 산 거지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키시기로 하셨던 모든 복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영적 구원은 이루었으나 아직 육신의 구원은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은 이 현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완성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의 축복의 한 부분이에요. 영적 축복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 축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추구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현세의 복을 더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들과 비교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